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기에 참 좋은 날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로맨스나 어떤 그 영화나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우린 스토리에 굉장히 매료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 잘 보다가도 갑작스럽게 머리를 갸우뚱하게 되고 가슴이 이렇게 턱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재들이 등장할 때냐면 바로 성에 대한 소재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대중매체에서 성에 대한 윤리, 이런 것들이 너무 가볍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선과 수위가 너무 넘는 그런 발언들이 아주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필터 없이 쏟아지다 보니까 글쎄요, 듣는 저로서는 굉장히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연인 사이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를 기회로 규정합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선을 넘지 못하면 친구들에게 남자다움을 상실한 바보라는 말을 듣고 고자라는 말도 듣게 되어집니다. 여자는 자신이 성적인 매력이 없어서 남자가 선을 넘지 않았다라고 자존심 상해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또 우리 역시도 이제는 조금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인들을 위한 여행 상품 패키지가 얼마나 질비한지 모릅니다. 좋은 호텔을 찾아서 가는 것이 공공연한 놀이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능은 야한 농담을 너무 재미있게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사생활을 재미있게 솔직하게 유출하고 또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솔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촌스럽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매력이 없는 것 같으며 꽉 막힌 젊은 꼰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애송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불편하게 제가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에서 혼전, 순결 같은 것은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어떤 전유물, 그런 망상, 이상 정도로 평가한 이 분위기 속에서 어느 한 목사의 말이 얼만큼이나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미 성에 대한 윤리는 무너진 지 꽤 오래되었고 너무 많은 시간 이것을 방치해 왔습니다. 문제는 성윤리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성윤리의 붕괴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도덕에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윤리가 있고 이면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윤리는 객관화된 것, 그리고 공적인 윤리입니다. 이면적인 윤리는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표면적인 가치가 잘 세워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런 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사실 없겠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이런 표면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윤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과의 윤리가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반성하고 다시 한번 표준적인 또 표면적인 윤리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지금은 이 표면적인 윤리와 이면적인 윤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이 없어져 버린 거죠. 주관적인 것이 객관화되어 버리고 객관적인 것이 주관화되었습니다. 내가 곧 진리가 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찾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윤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이 옳게 바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을 알게 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가 되어지고 이 선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이 어둠 안에 있으므로 어둠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자유가 되고 죄된 행위는 개인의 해방으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것이라고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광고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연인을 위한 호텔 패키지 상품이 공건하게 팔리게 되어지고, 이러한 성적인 농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노출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참 무섭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크리스천 자매가 난 크리스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너무 당당하게 성적인 어떤 관계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물으면 아무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매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지혜롭게 풀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남자는 애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보지만 자매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 남자는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자신의 본성이 분출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가장 폭력적인 말로 이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네가 그렇게 순결을 잘 지키면서 이제까지 살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네가 정말 천연 기념물이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존귀한 자냐? 네가 나의 욕구를 막을 만큼 너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냐? 나의 욕망을 다 참아내면서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느냐? 너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냐?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한 너의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오히려 대문듯한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협박이 아주 적절하게 배합되어진 그런 어떤 문장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관계는 분명 로맨스예요. 반드시 사랑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등장하는 사상과 언어들은 매우 잔인한 폭력물과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질 때,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질 때 굉장히 불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랑하고 예의가 밝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던 그런 청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마치 자신의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발끈하면서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봅니다. 목사님, 그 부분은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목사님이 신경 쓸 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저는 이걸 성의 성역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의 성역화입니다. 나중에 부모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성역화된 던전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은연중에 하나님조차도 이 부분만큼은 한 발 물러서 주셔야 되고 모른 척해 주셔야 된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갈 수 없는 성역화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은 결코 사수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전체적인 풍조와 흐름과 사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목사로서는 굉장히 슬프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죠. 이제 교회가 성윤리에 대한 주제를 함부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정말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선이 없는데 선을 그으려고 그러면 역시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이 흐름에 모른 척 동조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위장된 거룩 속에서 거짓된 평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의 갈등을 빚더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갈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목회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왜곡된 논리에서 풀려났으면 좋겠고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은근히 폭력적인 말과 그런 태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 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스스로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지 않으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데이트 폭력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의 저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에 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르게 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좀 수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금지한 것을 금지한다입니다. 금지한 것을 금지한다. 프랑스 5월 혁명 또는 프랑스 68 혁명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 세계사에 큰 줄을 그었던 사건입니다.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저항한 사건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억압적인 권위주의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항거였고, 이제까지 권위 아래서 지켜오던 모든 전통들을 그냥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8년에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금지한 것을 금지한다 였어요. 금지한 것을 금지한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순결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통에 대한 가치들을 모두 다 파괴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를 바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권위 아래서 금지되어져 있던 것들, 금지되어져 있던 것들, 그런 억압되어져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의 영역이었어요. 이 성을 빨리 풀어버리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는 성적인 자유가 없이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이제까지 억압의 역사는 성억압의 역사였으며 인간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첫 발을 내밀기 위해서는 막혀있던 성의 자유를 뚫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하여서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바로 성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어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곧 유럽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밀려갈 곳도 없는 타락과 방종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었고, 그 동성이 서로 적나라하게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를 선택할 수 있고,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성의 자율권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평생 정체성 속에서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자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한 월권인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차근차근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찰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퀴어 축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꼭 퀴어 축제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68혁명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경험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모두 성의 개방화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계승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계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퀴어 축제가 딱 시작이 되면은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들을 퀴어 축제하는 자리에서 빼내서 못 나가게 하고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 꽤 괜찮다라고 여겼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다 살아보고 다 경험해 보았더니 결코 이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시간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너무 늦었죠. 이미 법적으로 다 법제화가 되어져 있고 가르치지 않고서는 졸업을 할 수 없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성의 절대적인 자유를 부르짖는 사상을 아주 잘 막아내었습니다. 그 당시 1968년, 1970년도 이때에는 우리나라가 성의 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삽질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성의 문제보다는 생존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생존이 걱정이지 성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괜찮은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성의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이런 왜곡된 성의 도전을 마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혼 안에서 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관념들이 슬슬 파괴가 되어졌고 고등학생이 되기 전, 심지어 중학생이 되기 전에 성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현실이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신자가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금지한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혁명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금지한 것을 우리 또한 금지한다.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금지한 것을 금지한다. 성적 타락도 인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꽤 괜찮고 행복하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자들에게, 책임 하나 질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적인 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된 사상이 일반화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자신 있게 온몸을 다해서 선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분위기를 바꾸어서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올바로 누릴 그 권리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아버지로서 또 스승으로서 생생하게 자녀에게, 제자에게 이렇게 문란한 삶을 살아가고 또 휩쓸려가는 그런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여러 가지 비유들까지 적절하게 섞어서 그 삶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호소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생생하게 음료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혹의 기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먼저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요는 그 안에 있는 안 주인이 아주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들었던 요입니다. 안락하고 푹신하게 만들었겠죠. 또 애굽의 이불은 당시 온갖 화려한 색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애굽제 명품입니다. 특히 이 색은 신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성적인 환상을 생각하게 만들고 동시에 신분 상승의 욕구마저도 자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색입니다. 17절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습니다. 이제 시각을 통해서 환상을 자극한 다음에 이제는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향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로마를 사용해서 몽환적인 분위기에 빠져들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료는 더욱이 비밀 보장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약속해 줍니다. 19절에 보면 남편이 먼 길을 가서 보름 후에나 올 것이니까 걸릴 일이 결코 없다. 편히 즐겨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적인 상상력과 여러 감각들, 심지어 어느 누구에게조차도 발각되지 않을 만한 완전한 그런 비밀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완벽한 플러팅이 아닙니까?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의 욕구를 정확하게 표출하게 되죠.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지금이나 예전이나 유혹의 레파토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그때도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연대감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일반적인 사랑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해서 그들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엔조이로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일반적이고 아주 정상적인 사랑처럼 서로 혼용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 있고 헌신감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찮은 것들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진다면. 또 오라라고 부릅니다. 오라,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만한 시간 주지 않습니다. 이성이 작동하여 현실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양심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죄책감 따위는 전혀 느낄 만한 시간을 주지 않는 아주 고도의 방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원나잇 느낌인데, 어떤 사랑이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비감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해도 사고도 감정의 소통도 없는 비인간화된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타오르는 애절이는 그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혹시라도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오해받으실까봐 그 오해를 마저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략에 탄 포도주,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제마저도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를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랑을 진심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는 마취제조차도 맞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이러한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모두 다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랑이라고 함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음욕은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를 제외한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피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로 유혹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때로는 협박과 위협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성이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 권력이 아니더라도 연인 관계 안에서 관계를 볼모로 덜 사랑하는 자가 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 관계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협박성 멘트들이 우리의 로맨스라는 이름 하에서 아주 폭력적으로 서로 대화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신자는 유혹과 협박이라는 원투 펀치에 맞춰서 잘 방어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방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어하는 것이 좋은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요구에 응해본들 인생에서 손해볼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선을 넘는 것이 어렵지 반복적으로 넘다 보면 쉬워지고, 나중에는 이런 관계가 없을 경우에 관계에서 허전함조차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는 굳이 유혹하고 위협의 과정이 없을지라도 너무 자연스러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서로 순정하고 또 사랑하면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극들은 오히려 아주 얕을 것입니다. 아주 약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대부분 정욕으로 시작된 관계는 정욕으로 끝을 내지 사랑을 꽃피우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한 여자에게 성의 즐거움을 참 끝없이 찾는 사람은 남자는 없고 반드시 실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정복하고 나면 또 다른 정복력으로 다른 여자를 찾아가게 되어지니 둘 다 비극적인 결말은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더욱이 처음에는 사랑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지 않고서는 극도의 허전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더 강한 자극을 쫓게 되어지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진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죄의 노예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삶의 굴레를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성매매를 하고 성을 착취한 후에 법적인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익명이 다 보장되고 안정성이 확보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즐겼다라고 한다면 다 괜찮아야 하는데 왜 그들은 힘들어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능을 주신 것처럼 동시에 그 본능을 바르게 분출하지 아니하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법 또한 양심에 함께 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본능이 표출되어질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에 찔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표면적인 윤리로, 가치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입니까? 이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집단성입니다. 죄의 집단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죄책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식을 함께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집단으로 따돌림하는 그런 피의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결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죄라고 표면적으로 윤리를, 도덕을 그렇게 세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반성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 양심의 마비를 해가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저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조차 이렇게 자신이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선을 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저는 우리가 선을 넘었을 때 받는 타격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착해가지고 한 번 넘었던 그 선으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살고 죄송스럽게 살까봐,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보낼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그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고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런 욕정이 필터 없이 돌아다니는 세상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세상, 현장은 바로 그런 곳이고 여러분이 생존해야 되는 곳도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몸을 잘 두르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만한 철학이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잘 정립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죄와 세상의 무자비한 공격을 막아낼 방패 하나 없이 전장터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협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원칙을 세우고 힘을 잘 길러 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젊은이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 흡족한 성적인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아침에 안개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듯이 그 일이 깨끗하게 잊혀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아주 냉혈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이 젊은이의 결과를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이가, 시작. 젊은이가
지혜자는 첫 번째로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로, 이 젊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적으로 동물들을 전기 충격으로 도살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고 굉장히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와서 목을 칼로 찌르거나 이마 중간에 있는 곳을 뾰족한 걸로 뚫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도살을 했습니다. 피 냄새는 굉장히 진동을 하고 그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은 그 냄새가 흘러 들어오는 손은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손은 아주 능숙한 사람에 의하여서 발골이 되어지죠. 지혜자는 젊은이가 이 유혹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거부할 수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사슴이 올가미에 걸리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사냥꾼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리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그 올무는 목을 조여오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천천히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로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종종 새를 어리석은 존재를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섞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한 채 쏜살같이 자발적으로 그물에 들어가는 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지혜자는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점점 자신이 죽음으로 흘러 들어가는 제자 그리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즐거운 결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글쎄요, 뻔한 결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간은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금만 찢어져도 절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취약한 부분에 화살이 뚫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할까요? 너무 비약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때 이게 너무 비약이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한번 이렇게 잘못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이것이 그렇게 치명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너무 비약이라고 여겨졌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늘의 영적인 공급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치명적이다. 간에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인 다윗도 이런 어려운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그런 절규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적 타락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십자가를 향한 사랑은 식어지고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의 비극은 간의 화살을 맞아 치명상을 입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잠시의 즐거움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혜로운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금지한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금지한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상황에 나아가야 합니다. 트와이스의 노래 중에 Yes or Yes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하나. 선택은 네 맘. It's up to you.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거절을 거절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수만 번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선택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밖에는 참된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고, 그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에 우리는 항상 예수로 반응할 수 있기를, 그래서 뻔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정결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의 서러운 격이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좀 살아갈 것인가 2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